읽은 이 열왕기하 18장의 말씀,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초기에 어떻게 했는지 등장을 하고 또 간단하게 간략하게 북이스라엘에 패망한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지만 사네립이 침입을 한 내용, 그리고 그 사네립이 그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그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다인만큼은 아니지만 이 남유다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왕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18장뿐만 아니라 19장, 20장 이렇게 열왕기하에서 3장이나 이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 열왕기하 기자는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로만 그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히스기야가 한 것들을 보니까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고 일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흐수단, 이게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놋조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놋뱀을 가증하게,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종교 계획인 거죠. 그것을 부시고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냥 이거는 느흐수단, 놋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어서 그 땅에 있던, 유다 땅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또 그럴 여지를, 또 섬길 수 있을 만한 그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그래도 선왕들이 몇 왕이 나와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꼭 그 안에서 못했던 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근데 그럼 히스기야는 정말 그 산당까지도 없앴다는 거예요. 왜 앞에 왕들이 산당들을 못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걸 없애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올 불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모든 부담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것들, 그런 계획을, 종교 개혁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모든 것들을,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기자가요 5절 6절 말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함께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아스르 왕도 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그 아하스 왕이, 그 아스르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물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아스르에게 기대긴 한 거지만 그 나라의 신들, 그 제단들을 자기 나라에, 남유다에 이렇게 보고 만들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 또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또 그분과 늘 연합하는 것. 우리 늘 동행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딜 가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길 원하신다는 거는요,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준비도 않고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형통만을 바라니까 어떻게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히스기야처럼, 물론 뒤에 또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하겠지만, 또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앞에 말씀까지를 보면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요, 너무 좋아요. 히스기야를 칭찬하는 말만 나오니까. 아마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기자도요, 그렇게 끝을 맺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랍사게의 입으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조롱,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랍사게가 남유다 왕을 조롱하는 말들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단호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아수르의 막강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 절망한 모습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의 연약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아수르를 막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상황들이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장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포위하고, 말 2,000필 줄 테니까 니들이 한번 나와서 덤벼봐, 이렇게 그러니까 강대국이 와서 쳐들어와서 지금 둘러싸고,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처음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어떤 일들이 나와도 내가 일은 해낼 거야라는 그런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좀 연약해진 마음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또 그 느낌, 그 은혜, 만약 그 느낌대로만, 그 은혜대로만, 그 감격대로만 우리가 유지하고 산다면요, 아마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그 처음 만났던 모습, 그 감격,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이 좀 연약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요, 늘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처음에 굳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요, 늘 애쓰고 늘 노력해야 될 줄 믿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 받는 자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5회 때였나요?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만 빈익빈 부익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반대로 이번 한번 쉬지, 다음에는 쉬지, 이렇게 조금씩 멀리하면 결국은 그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 히스기야도요, 아마 분명히 그 믿음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절망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워하지 못해서 이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랍사게 아니면 아수르에 의해서 그의 연약한 마음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연약함, 이런 나태함이 아니라 정말 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가 되었든지 어느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굳건한 마음으로요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게을러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히스기야 이야기는 아닌데 이 랍사게 이야기인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아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랍사게가 그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랍사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어제 신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에 패한 그 나라, 그 패한 거는요, 그 나라 신이 진노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야, 너희들이 질 게 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우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요, 이 결과가요 정반대잖아요. 그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한 번에 다 죽어버려요. 한 번에 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시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서는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을 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살아 있을 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랍사게는요, 교만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이 너무나 자기들에게 유리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신관도 이렇고 또 상황도 이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니들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넘겨 짚었다는 거죠. 물론 랍사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런 상황이 이렇고 또 이렇게 이끌어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넘겨짚지는 않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이, 이것이 혹은 내 뜻,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측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한, 또 남유다에 대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또 본받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할 줄 아는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